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심령에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매달려 염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향하여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한편의 강도라 할지라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구하라고 하신 성령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이 한 시간 통하여 성령을 느끼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막아주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이 구별된 시간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4장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챕터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방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를 읽으셨겠지만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침례를 베풀고 말씀 전하는 모습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적혀 있는 이 글을 통하여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 베다니 그랬으면 지도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요즘 성경책에는 지도가 다 붙어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요단강 근처 베다니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기억이 훨씬 잘 됩니다. 배단이 이렇게 글자는 기억이 안 돼도 지도에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딱 돼요. 그럼 요 장면이 한번 보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침례 요한의 그 기별을 듣고자 나아오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쭉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잖아요. 법궤를 메고 발이 발목까지가 잠겼을 때 물이 멈췄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을 건넜던 그 장면. 그 장소가 이 근처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장소.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예요. 이런 그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좀 더 강한 물론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분위기가 있죠. 그 속에서 백성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너무 그쪽으로 몰리니까 사내들이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이는 백성들로부터 본인들이 인기가 있어야 로마에게로부터 그들의 그 어떤 직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시선이 본인들보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하죠. 그들의 어떤 존립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로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그 폭동이 일어날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니 긴장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머릿속에 그려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회의의 결과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대표단이 침례 요한과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표단들이 왔을 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딱 사단이랑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오만한 랍비들이 권위 있는 풍채를 가장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일단의 무리들이 쭉 왔을 때 호사스러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군중들은 그들이 나타나니까요.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요한이 외치고 있고 백성들이 은혜 받고 있었고 소망을 일깨우면서 그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간절한 희망이 보이는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를 확 깨는 모습이에요. 대표단들이 등장해 가지고 분위기를 깨고 백성들이 그들에게로 시선이 요한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존경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제 길을 열어 주고 그 대표단은 열린 그 길을 통해서 요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네가 누구냐."고 "무슨 권리로 이런 침례를 주느냐." 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이 모습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하죠. 침례 요한의 대답은 좀 특이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를 침례 요한은 이미 아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뭐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모세냐 그 말인데 아니다. 그럼 뭐냐 너는? 질문했더니 자기는 소리래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외치면 교회에서 이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그 스피커라는 거예요. 통로. 외치는 자는 따로 계셔요.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냥 그 스피커야. 중간에 통로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또 보면 "근데 왜 침례를 주냐."고 그랬더니 또 대답을 특이하게 하죠. 뭐라고 하냐면 "왜 침례를 주냐." 그러면 왜 침례를 주는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대화의 모습인데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 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함으로 내가 저 사람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것 같은, 사단이 우리의 혼을 빼거나 흔들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대화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로 칠까요 말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쳐라. 치지 마라."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죄 없는 자 있으면 쳐라." 이렇게 대답해요. A냐 B냐 이렇게 질문할 때 A다, B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C로 대답하십니다. 이 돈이 있는데 "이거 가이사한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칠까요?" "가이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건 놀라운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대화 혹은 논쟁 혹은 또 타 교파분들, 타 종파에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입니까? 부처님도 좋은 분인데. 이러면 나는 왜 부처님이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 교파가 많아요. 근데 당신들은 특별히 기독교다. 왜? 왜 예수여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왜 당신들은 안식일교인인가? 그럼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시간이 좀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 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따로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대화법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를 왜 주냐?" 그러는데 대답을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줄 것이다고. 이거 전혀 그 동문서답 같은 얘기죠.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질문을 하고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할 말만 해요. 자기가 전할 얘기미 오직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예수님 얘기. 계속해서 예수. 물론 인제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베다니 요단강 근처 거기서 전하고 침례 주고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백성들이 나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긴장하는 사내들인, 회의하는 사내들인의 모습, 그리고 대표단을 파견해서 지금 요한과 그 대표단 사이에서의 대화. 그 대표단이 왔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백성들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그리고 거만한 모습으로 오는 그 대표단들의 모습 다 그려지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누어지는 대화들, 그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근데 이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를 침례 요한 자신도 구별은 잘 못했고 깨닫는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옆에다 썼습니다.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선입견이 참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대한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걸 좀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나?'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나의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한 백지처럼 다시 한번 더듬어서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아직은 깨닫지를 못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현재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도 하늘을 향한 중심이 어떠한가?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엉뚱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계속 한동안 예수님 얘기가 쭉 표현이 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본인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뭔가 어떤 표징을 보여줄 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언제 나타내시나." 하면서 지켜봤다 그래요.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표징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뭐 하냐면 침례 요한 제자, 남의 제자잖아요. 이거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건 대단한 신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하고 그냥 사귀면서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거의 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침례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 썼어요. 침례 요한의 입장은 어땠을까? 기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거. 증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도 안 해요. "고맙다." 뭐 이런 표현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하늘이 침례 요한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하늘이 이렇게까지 믿어 준 사람 있었을까?' 싶을 만큼 철저하게 침례 요한은요, 하늘로부터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이 차이도 6 개월 정도밖에 안 나는데 같은 젊은이들끼리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그 길을 평탄케 했다는 뜻은 인제 실제로 물리적인 길을 닦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자아를 없애는, 세상에 대한 현세적인 욕망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자아가, 자부심이 강한가, 그거 자각시켜 가지고 그걸 겸손하게 만들고 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고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싹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은 과거에 인제 왕들이 지나가면 먼저 앞에 가서 길을 닦아 놓는, 그래서 마차가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간 고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인제 물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영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켜 놓는 그 역할을 침례 요한이 했는데 6 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같은 젊은이들끼리. 근데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그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젊음을 다 희생해 가지고 밑에 깔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대접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어요. 나중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도 고명 운동도 안 하고 면회도 한 번 안 가셔요. 침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자기한테 나아오던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요. 나중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군중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
좀 홀로 남겨져 있는 상태가 돼 버려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제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마약하고.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침례요한은 참 놀랍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묵상의 주제가 되는데 이 침례요한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침례요한처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근데 또 얘기해요. 침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도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밑에서 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요한은 연구 대상입니다.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될 묵상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걸 아무리 침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여러분 그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더러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었는데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식별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모를 봐요. 자꾸 겉모양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겉모양을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인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동정심, 사랑이죠 이건. 인류에 대한 사랑과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그러면 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한 사랑.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 이게 창조주를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면 염치가 없지만 사랑에 매달릴 수 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해 봤는데 매번 넘어집니다. 능력에 오직 매달릴 때 창조의 능력이 나를 인정하고 믿어 주고 너를 나한테 헌신하고 맡겨 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어. 조금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맡겨 드리기만 하면 제대로 헌신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분의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여기도 보면 하늘의 동정, 품성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예요. 모든 눈길마다 또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 요건 인제 하늘의 동정에 대한 묘사죠. 그는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겉모양의 화려함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건 전부 내면의 충만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보고 믿을 거냐. 이 내면에서 발산되는 이 빛을 보고 식별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겉모습이 초라하게 오셨는가? 이게 모본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칠 수 있으셨을까? 그가 어찌 산상설교회처럼 예리한 진리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건데 이 겉모양을 보고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데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기대에 부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실망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합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현세적 위대함 추구하는 이러한 왕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을 받아들이기는 원치 않았다. 여러분, 현세적 위대함,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주는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분은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시작 단계에서 용납은 하시지만 그것은 참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에서도 봤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왜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구나. 우리가 다시 부강하게 되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 땅의 번영을 위한 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음의 천국, 항상 마음의 천국에 이 땅이 아닌 마음의 천국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도 반복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또 이튿날에 또 외칩니다. 아무리 그분을 증거해 주고 높여 줘도 반응조차도 안 하는데 또 외쳐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외치고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의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 첫 제자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죠. 예수님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전혀 기쁜 내색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좀 능청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도 또 나와요. 21 장에 베데스다와 사내들인에 보면은 아무튼 거기서도 속에 목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그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굉장히 속으로 기쁘시면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엇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환영하고 오라고 우리 집에 초청한다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중심 잡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집안에 들여서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자유에 맡기시면서 그냥 무엇을 구하느냐? 짐짓 모른 척 하시면서 속을 내색하지 않으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요거를 지켜보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 장하고 19장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때 바로 소돔으로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청해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표현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50명 뭐 사람들이 많지만 다 죄인은 아닙니다. 50명 정도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태우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요. 40 명은 30 명, 20 명, 10명 이거 얘기하는 게 인제 18 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제 롯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이 죽게 될까 봐. 일단 10 명까지는 어쨌든 확보했어요. 10명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그 10 명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 절에 보면 예루살렘 빨리 달리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 바벨론에게 포수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 말인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나라를 구해 주세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성전 지켜 주세요." 근데 성전 회파되죠. "우리 가족들 좀 지켜 주세요." 근데 부모님들 참수되고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어린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철저하게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다니엘서 1 장에 보면은 "내가 뜻을 정하여."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충성을 맹세할 수 있나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나요?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생각해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걸까?' 말씀이 떠올라요. 에레미야.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데 한 사람이 없었구나. 내가 그 한 사람이었더라면 나라를, 성전을, 우리 부모님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지 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리라.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는 이야기. 근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소돔도 사실 10 명이 없어서 소돔도 고모라도 다 소멸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이 그 역할을 좀 해 주길 바랐던 건데 그러지 못했죠. 나중에 창세기 19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소돔을 엎으실 때에 롯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잖아요. 그 억지로 하신 건데 롯이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롯이 선택을 안 했는데 억지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는 장면. 그러면은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아직 그가 선택 안 했는데 왜 손을 붙잡아서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구원을 시켜 주냐고. "이거 대쟁투의 법칙에서 어긋난다. 반칙이다." 이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막 본인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기면 누가 그 승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칙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18장 그 전장에서 50 명이면 45 명이면 40, 30, 20 이러면서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자유롭고 자기 말 할 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거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은망덕한 롯.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쟁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참소하는 자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명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환영하고 대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끌어당기면 안 돼요. 억지로 손을 잡아서 당기면 안 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했을 때 그 발산되는 빛에 의해서 어둠이 진절이 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춥고 떨리는 그곳이 너무나 진절이 나기 싫은 사람들이 그 따스한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나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땡기고 싶겠어요. 근데도 당기지 못하시고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감춰요. 감추면서 꾹 참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듯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들.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여기 저희 썼잖아요. 예수님의 기다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그걸 좀 알아들이면 참 기뻐하실 텐데 '아 내 속을 알아주는구나 얘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 "왜 속으로는 기뻤는데 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들의 자유에 맡기실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의 내면의 그 사랑과 안타까운 기다림을 다 묘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쟁투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표현이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간절한 사랑 또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이걸 우리가 좀 식별해 드리면 예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반칙하고 싶으셔요. 반칙을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반칙하시게 해 드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롯이 아직 선택 안 했어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있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끌어내셨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반칙이라고 막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아 그래 반칙인 건 알아. 근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핑계를 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롯을 끌어내셔 구원하시는, 이거 반칙이지만 중보 기도가 간절하면 반칙을 하시네. 이게 인제 나와 있는 거예요, 대쟁투의 법칙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끌어당길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무리 기뻐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저 사람 구원하고 싶어도 억지로 끌을 수 없는 예수님의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혹시 냉정하게 들려도 그 속에 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이 있으신지를 그걸 이해해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중보기도 하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선택 안 했어도 딱 끌어당기실 수 있는 거구나. 이 대쟁투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법칙을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요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그다음에 뭐 잠깐 서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셔야 되죠. 요한하고 안드레가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길가에서 인제 물어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가서 좀 얘기 좀 더 하자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엄청 기쁘시면서 "와 보라." 그래서 그냥 하룻밤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하룻밤을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안드레, 요한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하룻밤을 거치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역시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만 듣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인성 속에 갇혀 계시잖아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을 펼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어 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기별이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전체적인 성경의 큰 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셔도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설교들 가운데 사단이 해 놓은 설교들도 있을 거거든요. 식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식별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지혜. 사람이 이런 지혜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부어 줄 텐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 이 회개거든요. 그럼 이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 회개가 돼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9 절로 13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결론 13 절에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한 편의 강도라도 구하면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남들이 나를 강도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아직 호흡이 있고 숨 쉴 수 있고 의식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성소 바깥에서 성소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 십자가거든요. 왜 돌아가셨는가? 왜 피 흘리셨는가? 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더 전진해서 나아가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이거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 절에 그 허물어지면 그분과 다시 연결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영접이니까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러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채움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게 사랑이에요. 요런 관계가 그분과의 동거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계속 동거해 가면서 여러분 뭐 부부 간에 결혼한다고 해서 초반에 안 싸워요? 사랑해서 하지만 싸우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그래도 연애할 땐 가끔 이렇게 만날 때는 좋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 보세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인제 서로 간에 익숙해지면서 또 부창부수라 그러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 점점 서로 간에 물들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대로 한번 우리 지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관계만 맺어지면 그분으로 물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우린 지금 물들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아직 회개도 제대로 못한 건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긴 한 건지 우린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직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성령에 의하여 지금 이끌림을 받고 계시면 현재 진행형 괜찮은 거죠. 어쨌든 보여지는 완성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늘과 연결된 상태냐 아니냐 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자 요한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다음에 이 안드레가 인제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베드로를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인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 줘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갈대. 흔들림이 많죠. 강변에 보면은 바람 불면 갈대가 멋있어요. 보기에는 멋있어요. 근데 흔들림이 많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흔들림이 많은 갈대라는 뜻의 의미. 갈대라는 뜻의 이름, 그 시몬이라는 이름 마음에 안 드셔요. 흔들림 없는 반석, 바위, 돌 이름 바꾸자 그래요. 그러면 인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름을 바꿔 줬으면은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리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불려집니다. 시몬 베드로 갈대의 모습도 있고 바위의 모습도 가끔 있고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 치욕을 당하실 때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 가지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그럽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시몬아." 때야 그 말이에요. "예이 흔들림이 많은 갈대 녀석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는 아예 시몬 갈대라고만 부르신다니까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의 이름은 걸고 장담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전에는 그랬거든요. 십자가 후에는 뿌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요한복음 21 장이 지나고 딱 인제 사도행전 1 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예요. 갈대를 떼 버리고 반석이 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으로만 묘사가 돼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시몬인가요? 아니면 시몬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인가요? 이것도 단계별로 지금 어디쯤인가. 그러나 여러분 어디여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시몬이라도 분명히 베드로가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응만 하면. 중요한 건 지금 내 중심이 복음 앞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냐. 반대로 내가 굉장히 능숙한 선교사로 보여도 자타가 공인하는 영성 있는 목사라고 부름을 받아도 불리워지어도 자기는 알거든요. 제가 좀 흔히
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꾸 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뭐니?"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뭘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냐." 이거 복음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면 그냥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인데 이거 좀 밀어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걸 못 밀어내요. 빛이 와야 어둠이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또 하나 있죠. 빌립. 예수님께서 빌립 찾으셨고 빌립이 나다나엘 불렀고 이제 스토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나다나엘이 사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는 보라 그랬으니까 봤잖아요. 봤는데 나다나엘도 실망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러나 기별이 있으니까 거절할 수는 또 없고 아직 확신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이 숲으로 가요. 조용한 숲으로 가서 예언을 명상합니다, 예언을. 그냥 명상하면 안 되고요. 예언을 말씀에 근거하여 명상을 하지요. 그리고는 자신도 깨달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분이 진짜 구속주라면 깨달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늘 가는 그 길 가운데 놓여진 징검다리는 복잡한 것들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알아야만 된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 가기가 쉽겠죠. 그게 아니라니깐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가 반복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그게 흔해서 그런지 너무 흔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를 않는 그 흔해 빠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거 밟고 하늘로 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 또 반복하잖아요. 기도, 하늘과의 교통, 호흡이에요. 말씀,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먹고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음식 먹고 위가 안 움직이면. 움직이고 흡수가 되고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려면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 먹었으면 움직여야지. 아무리 건강식 구별된 거 먹어도 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긴 지금 빠져 있지만 움직이는 게 사랑의 봉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뜰 말고요. 뜰을 거쳐 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분향단, 기도잖아요. 꺼지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저기 떡상. 그러니깐 분향단이 꺼지면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기도가 올려지지 않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또 밥만이 아니라 인제 뭐 마시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식사 안에. 음식에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 동시에 다 포함되니까 그걸 의미해요.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왼쪽으로 뭐 있어요? 촛대. 그러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시계 방향으로 보면 숨 쉬고 밥 먹고 그다음에 촛대는 빛의 발산이잖아요. 성도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의 발산 이렇게 되지만 우리 몸으로 적용하면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기. 운동이 사랑의 봉사죠 뭐.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나다나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어려서 성인같이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어린아이였어요.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키우셔 가지고 나중에는 성인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큰일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건 건강하냐 아니냐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대로 건강하면 되는 거고. 아이는 건강해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면 돼요. 잘 자라날 거니까. 분명히 잘 그대로만 생활하면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자라서 힘을 쓰게 될 거니까. 지금 힘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지금 사진 몇 개 지나갔어요.
처음에 전하는 침례요한, 백성들의 모습, 그다음에 긴장해서 회의하는 사내들인, 그러다 대표단 파견하고 대표단들이 올 때 그 백성들의 표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들, 그리고 대표단의 질문 앞에 침례요한이 대답하는, 엉뚱한 대답이지만 그 대답하면서 그 대화의 그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얘기로 쭉 끌고 나오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온 요한과 안드레에 의하여 베드로가 오게 되고, 그리고 빌립, 그다음 나다나엘, 지금 쭉 그 흐름이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그 장면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쭉 흐름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나다나엘이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다가 인제 빌립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었지만 "와 보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 같은 얘기죠. 그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요거 요한복음 1 장에 47절 얘기인데요. 참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데 국적이 다 이스라엘이지, 주변 사람들 보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다나엘한테 "저 사람 보라. 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국적이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은 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나다나엘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함 요거 야곱이거든요,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간사함.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야곱 상태인가 이스라엘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가면 다 교인이잖아요. 전부 교인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니까요. 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 교인 같지만 교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같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 진짜는 따로 있어요. 미가 5장 7절 기억하시죠? 야곱 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대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 구별 어떻게 그게 뭐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인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 땅에서 뭔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 인생, 이 세상사에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따로 있다니깐요. 겉으로 볼 때 뭐라고 불리워지느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이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식별해야 되고,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 그러니까 인제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네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 "맞구나. 내가 메시아를 식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기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나다나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셔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 더 큰 거 볼 거라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내 위에 하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거라고." 야곱의 그 사다리 있잖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꾼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대로 따오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마무리할 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다나엘 설명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래요. 스스로 말씀을 점검하고, 그렇다고 이 랍비들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침례 요한도 뭐 안수받은 랍비는 아니었으나 교사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모두가 어떤 랍비든지 간에 예수님 어린 양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사야 53장 이해 못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다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려 놓은 가짜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메시아. 거기 그 말을 신뢰했더라면 예수님 발견 못 하죠. 근데 인제 영향은 받았어요, 나다나엘도. '진짜 저분이 메시아일까?' 좀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그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숲으로 갔잖아요. 숲속에 가서 예언을 명상하고 다시 예언자를 들춰보고 살펴보면서 명상하고 제발 진리를 식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 받은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보고 판단하면 이거 행위로 "네가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기도와 말씀의 관계가 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발 이것도 뭐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예언의 신에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라고. 성령을 간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라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으로 가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 정도 반복하면 우리 좀 반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뭐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령 간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 구하시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거 성령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더듬더듬 이렇게 읽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 보내 갖고 "가서 좀 도와줘." 그래 가지고 천사들이 인제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이 가까이 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요 사람들이 인제 초기에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요한하고 안드레는 침례 요한 제자들이었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안드레의 형 시몬, 요한의 형 야고보 이제 불러왔죠. 그다음에 빌립이 또 나다나엘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해지고 누군가의 또 지인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와 보라." 이런 식의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일단의 무리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뭘 강조하냐면 전도.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건데 나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목사들한테 다 맡기고 전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무냐? 의무. 이거 의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기뻐요. 이게 기쁨이 생겨 가지고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의무 이게 교리 속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교파에는 "이거 전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 결국 그 누굴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다 보면 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과 전하다 보니 사랑으로 전하다 보니 내가 복을 받는 것과 이것도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사랑으로 전하다 보니 내가 받는 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냐고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죠. 내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빛의 통로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와 보라.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건데요. 요즘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전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보라고. 그럼 우리 목사님 보여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 대표자 역할을 잘하고 계시면 그래도 돼요. 근데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라. 여러분 시대소망 2장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 율법, 표상, 예언. 율법은 지금도 있고 예언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어린 양, 제물은 없거든요, 표상. 그럼 오늘날 십자가 이후에 그 표상은 뭐냐? 우리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골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성 율법을 새기신다니까요. 히브리 10장 16절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사랑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진 것이 빛을 발산해요. 넘쳐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자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글 쓴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글을 써 주신 새겨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주변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곧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 표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끼치는 감화는 전도법,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끼치는 영향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건데 반박할 수 없는 논증.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줄 테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인제 스스로는 사랑을 못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너희가 알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 너희가 받았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너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넘쳐서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좀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인들을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랑의 그룹 안에 나도 좀 들어갈 수 있나?'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 따뜻한 빛깔을 발산하는 저들 속에 나도 좀 끼어서 같이 좀 살아 봤으면.' 그런 갈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고 있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나간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랑에 녹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랑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주 더, 한 주 더.' 그래 가지고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하니까 나중에 선교사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할 때 항상 하는 말. "너희가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리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이어야 된다. 교리보다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의 교회를 만들으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 절에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교리로.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증. 이거는 세상에게 끼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게 사랑이 능력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래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와 보라."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인 척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눈빛과 표정과 말과 몸짓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 내고 꾸미지 않을 테니까 그 할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뭐. 그리고 말씀 계속 마음속에 모시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다음 일은 그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다음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분들의 영역 일은 그분들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 안에서 빛을 발산하시는 게 그분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냥 설교 말고 성화된 사람이 하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참 무겁죠. 성화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제가 씨름해야 될 몫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여기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고 지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저는 좀 안내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피해 있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피하여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상당히 이 말씀은 저한테 무거운 말씀인데 지금 제 씨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시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품성을 성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제 이 챕터가 끝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궁핍한,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주시려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하늘이 열려 있고 사다리가 연결돼 있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 때문에 분리된 하늘과 이 땅을 다시 연결시키는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 천사들이 봉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 천사들이 전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을 받고 싶지 않냐?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능력을 받고 변화되라. 성장하라.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리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다시 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간절한 지금 소망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기꺼이 내가 죽을 거야. 하늘은 열려 있어. 믿어 봐."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그분을 우리도 만났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능력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거 우리 시대소망 1 장에서 다 봤잖아요. 인성으로서는 인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붙드셨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또 똑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인성으로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모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요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대소망 1 장의 내용을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재자, 사다리, 열려 있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묘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그림이에요. 항상 그림. 그래서 사진 몇 장 딱 그려지시는 거예요. 침례연회 외치는 모습, 백성들이 나와 있고 사내들이네 긴장하는 모습, 회의하는 거, 그리고 대표단 파견, 대화하는 모습. 그러다가 그 대화 속에서 침례 요한이 답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에 의하여 그다음에 베드로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요한복음 1 장에 "참 이스라엘이다. 사다리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요 챕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 요약은 그림 사진 몇 장으로 머릿속에 딱 그리시고 그걸 묵상할 때 인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거기 그림에 맞춰 가지고 '아 무슨 대화를 그때 나눴지? 나다나엘이랑은 뭐라고 대화를 나누신 건가?' 그 떠오르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인제 떠오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도자들 사내들이나 대표단과 나눴던 침례 요한의 대화 속에서는
어떤 것이 그 대화가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내용 안에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나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대화의 내용 그리고 내용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만약에 안 떠오르면 다시 한번 보면 돼요. 펼쳐서 보이시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고거 몇 번만 반복하면 딱 이 챕터가 머릿속에 소화가 될 거예요. 새겨지실 거예요. 14장도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